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부모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보게 되면 지혜롭고 탁월하게 투자하는 것만 아니면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각보다 또 많은 교육비들이 이제 투자되기 때문이죠. 부모들이 기꺼이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인생이 나보다는 더 전진되고 더 탁월하고 더 지혜롭고 더 영향력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견문을 넓혀준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죠. 견문을 넓혀줘서 그들이 보는 것이 달라지면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에 또 내 삶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보았던 그 삶이 나의 어떤 당연한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벽이 되기도 하고 천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넓은 관점에서 더 넓은 것들을 바라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혹 우리 자매들을 보게 되면 자신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도 하고 나름 연애도 하는데 이게 길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 결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깊은 속에서는 결혼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나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결혼 생활의 아름다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말 삶이 행복하고 풍요해지는 것들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본 것 이상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정말 함께 성장하면서 아름답게 동역하는 그림들을 보게 되면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분들이 저렇게 살았다면 나도 살 수 있겠네요. 이제 자신이 보면서 본만큼 걸어가게 되고 본만큼 소유하게 되고 본만큼 그러한 삶을 전진하며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셀링턴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셀링턴 훈련을 이제 하게 되면 은연중에 이제 이러한 어떤 책임감, 부담감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더 인턴으로서 리더로서 헌신해야 될 텐데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부담이나 어떤 책임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셀링턴 훈련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링턴 훈련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이나 책임감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보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림들, 그리고 제자력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의 그림들을 함께 보도록, 한 비전과 한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보는 시간이라고. 그리고 저 또한 제가 바라보고 있고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함께 말해내고 함께 이제 동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와 사역의 그림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좀 더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뭔가 헌신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이제는 이 작은 교회에 내가 봉사할 일들이 많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봉사하고 또 이렇게 또 참여하고 이러면서 성도 간에 또 끈끈한 어떤 정도 생기고 또 내가 교회에 뭔가 또 봉사를 하면서 스스로 또 이제 만족감도 얻고 이제 그랬는데 막상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나니까 뭔가 뭐 다 갖춰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자기가 뭔가 기대했던 그렇게 뭐 봉사하고 또 할 수 있는 뭔가 뭐 그런 어떤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내가 개척 멤버로 이렇게 참여하고자 이렇게 내가 좀 큰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이제 이런 어떤 마음들이 들 때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귀한 마음들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또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예배와 말씀에 은혜 받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은 같은 그림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같은 그림, 또 사역에 대한 같은 그림, 성장에 대한 같은 그림, 헌신에 대한 같은 그림을 보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막연히 붙들었지만 그가 그의 말씀을 붙든 것 가지고 계속 전진하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불러내십니다. 장막에서 불러내서 그의 어떤 세상, 그가 바라보는 그런 세상에서 불러냈다고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장막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봐라. 무뼈를 셀 수 있겠니? 내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큰 그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보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많은 걸 설명하지만 믿음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보신 큰 그림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네가 이 바다의 모래알들 셀 수 있겠니? 셀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내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나는 네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보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기를, 신뢰하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너는 옳다. 너는 옳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옳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신뢰할 때 너는 옳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를 보는 것, 이것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듣게 되는 게 이제 복음이라는 부분입니다. 기쁜 소식이다. 새가족반에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은혜의 복음이다, 뭐 믿음의 복음이다, 생명의 복음이다, 의의 복음이다, 이런 복음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4가지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의 가장 중요한 기초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창조, 사람의 타락, 그리스도의 대속, 완전한 회복. 사실은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핵심이고 어떤 면에서는 전부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전부죠. 이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려주는 것은 바로
보는 겁니다. 보는 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대체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능력을 받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하셨는지, 이 복음은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그리고 정말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한 우리가 보도록 가르쳐주는 부분들은 사람의 타락을 통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 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만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어떤 신분을, 어떤 권세를, 어떤 능력을, 그리고 어떤 기업을, 어떤 부르심을 잃어버렸는지를 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도 충분한 값이 합법적으로 지불되어졌다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위치에서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모든 값이 지불되어졌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셀 가운데서 또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함께 보고 함께 누리고 함께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교회 생활의 어떤 부분에서는 전부죠. 복음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때때로 최선희 사모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 고백들을 간혹 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사역을 해보고 나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새가족반과 양육반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 새가족반의 내용들 그리고 양육반의 내용들을 정말 이해하고 소화시켜서 그것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서 부르심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의 충분한 재료가 되는 것 같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초이면서도 전부입니다. 새가족반과 양육반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들을 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주셨고 이 자유로운 삶을 주셨기에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해도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끌어간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유와 그러한 다스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난 이후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어떠한 막힘도 어떠한 제한도 없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막힘도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완전한 자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막힘도 제한도 없는 완전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그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막아서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그런 능력들을 흘려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제한하고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할 때 오히려 주도 당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죠. 이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관계,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끌려다니기도 하고, 직장이나 일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끌려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내가 뭔가 뒤처질 것 같은, 내가 실패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과 때로는 욕심과 조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금 자유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고 말해내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직장이, 일이, 관계가 내가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성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로우셨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로운 인생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이제 종이 없다 보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제 그림이 안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죠. 그들은 바로의 종으로, 그리고 이집트 문화의 종으로, 그리고는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살아갔었습니다. 완전히 자유케 되어졌는데도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자유케 했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업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집트로 돌아가서 살면은 그때는 먹을 게 더 좋았는데 그때는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우리의 이게 힘을 북돋아주는 스태미너 음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죠.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율법의 종으로, 또 세상의 종으로, 육신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그림대로 하면은 홍해 바다를 걷는 자들이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렸고 그리고 그 길이 닫혀버렸습니다. 길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삶, 주도하는 삶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지혜롭게 책임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관계를 선택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거죠. 직장이나 내가 어떤 직업이나 일에 있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도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스로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를 잘못 오해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또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내가 시간을 선택하고 관계를 선택하고 일을 선택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삶,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자유와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부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도들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핵심과 기초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중요한 어떤 이 뼈대들이 있는 거죠. 그 중요한 기초가 되는 뼈대들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영이다. 내가 새롭게 창조된 영이다. 진짜 나는 나의 속사람, 이 거듭난 나의 영이고, 그리고 나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과 하나 되어졌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졌다. 그분과 내가 이제는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 그분이 내게 새 영을 주신 이유는, 나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의 근원이자 공급이며 모든 것 대신 그분이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죠.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받았고 이미 소유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 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종교 생활은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도달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죠.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배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더 노력하면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내가 뭔가 좀 더 열심히 살면 내가 뭔가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무 종교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충분한 값을 합법적으로 지불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시고 이미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는 것만큼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큼 누릴 수 있고 보는 것만큼 돌파하고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완전히 새 것이 되었구나. 이전 것을 그냥 계속, 우리 사투리로 문 뗀다고 하는 그런 사투리인데, 문 뗀다고, 문지른다고, 문지르고, 와,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찍어냈다는 거예요. 새로운 재료로 새롭게 찍어낸 새 것이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보십시오. 이전의 삶이, 이전에 속한 것들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고 여러분을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관한 메시지들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끌고 가고 종교인처럼 생활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이미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끝났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끝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속이는 거죠. 관계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뿐이죠. 끝났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자, 보십시오. 그리고 봤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영적인 사실들을 보는 거죠. 보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인정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다. 내가 한 영이다. 내가 한 영이다.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것이 된 한 영이 되었다. 그분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다. 한 영이 되었다. 이제는 그분과 내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 되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로우신 만큼 나는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인정하는 거죠. 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거룩한 것만큼 나도 거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우리는 행동으로 접근하죠. 나는 이렇게 실수도 있고 행동도 이렇고. 맞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돌이켜야죠. 말씀으로 돌이키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떠나야만 되죠. 그렇지만 진짜 나의 속사람은 바로 예수의 지혜로 빚어졌고 예수의 거룩함으로 빚어졌고 예수의 의로움으로 빚어졌고 예수의 구원으로 빚어져서 그분의 최고의 재료와 그분의 모든 것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인정하십니까? 나의 생명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든 것으로 채워졌다. 나의 영은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다. 나의 혼은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다. 나의 몸은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다. 이것을 보고 인정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의 삶을 쏘올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그렇게 시인하죠. 그런데 뒤에 것은 잘 인정을 못하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충만하셨다. 우리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다. 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연약함이 나를 주도하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장악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보고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머리이시고
내가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머리의 충만이 몸의 충만이고, 머리의 지혜가 몸의 지혜고, 머리의 모든 것들이 몸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는 거죠. 이것을 봐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봐라. 그리고 보았다면 그대로 인정하면서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끔 주변에 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신들은 너무 이렇게 치유와 건강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해주는 말씀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그것만을 말한다면은 우리가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경험합니까? 뭐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애한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주지만 애들이 정말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느끼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보니까요, 지가 원하는 거 사줄 때, 우리 어릴 때 애 같은 거 탑블레이드라고 그래야죠. 팽이 같은 거 있습니다. 탑블레이드 사주면은 그걸로 그냥 만사 오케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런 공급과 치유에 관한 부분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주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고, 자녀들이 누리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자녀들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을 누릴 수 있는 통로죠.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다른 것보다도 오직 그냥 치유와 공급,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거, 여기에만 우리가 이제 멈추거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단지 물질적인 소유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건 물질적인 어떤 풍요함, 물질적인 풍요함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모든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부족감을 느낍니다. 종교가 잘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정죄감을 통해서 부족감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은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신으로부터 뭔가 잘 보여서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돼. 도달하지 못했고 이미 받지 못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도달하기 위해, 받기 위해서 애쓰는 거, 계속 쳇바퀴 돌리니까 뭐 잘 굴러가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감을 느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부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추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요, 제가 이 복음에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복음 가운데 거하지 못했을 때요, 뭐 이래 봐도 부족하고 저래 봐도 부족하고 또 제 앞날에 대해서도 제가 부족하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제 앞날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예언사역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예언사역이 딴 것보다도 너는 앞으로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 앞으로 네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야, 그거라도 얘기해 주면은 너무 좋은 거.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면 신빙성이 없지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언한다고 그러면 너무 신빙성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더 의존적이 되어지면서 너무 누추해지는 거죠. 부족감을 느끼면 인생이 초라해지고 누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라는 거죠. 봐라. 네가 이미 넘치도록 받았다는 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는 것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봐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와,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었네요.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네요 라고는 감사해하다가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고는 전혀 새롭지 않은 사람처럼, 전혀 받지 못한 사람처럼, 전혀 하나님의 풍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가 여자인데 여자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느냐? 네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인정하기를 시작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처럼 이제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죠. 여기 보면 끝부분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뭐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적으로는 그냥 이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이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보십시오. 이 진리가 실제로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아니요, 영향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부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쫓아가면 영혼에 소유하지 못한다고. 부자들은 돈이 나를 쫓아오도록 만든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제 부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네가 나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살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 뭐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충분히 알고 있죠. 제가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생각이 났어요. 이재용 부회장 뭐 의도적이고 또 그걸 잘 활용하는 거겠죠. 뭐 어떤 잠바 입고 뭐 나왔다고, 외출했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뭐 잠바, 뭐 대체 어떤 잠바냐? 저 사람이 입은 잠바는 굉장히 좋은 잠바일 거다. 굉장히 비싸면서도 좋은 잠바일 거다. 뭐 그것 때문에 나도 저런 잠바, 뭐 이런 거. 지난번에 뭐 어떤 차를 타고 나왔더니 와, 그 차가 또 뭐 중고냐 새 거냐 뭐 이래가지고 그 차 너무 좋다 이러면서 뭐 차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 봤더니 국산 차다. 이재용 회장이, 그 사람이 배우고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은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 사람의 어떤 뭐 노하우들은 더 뛰어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럼 이재용 회장을 이재용 회장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타는 차입니까? 그가 먹는 음식입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입니까? 아니요.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을 나름대로 잘 경영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무엇이 말해주죠? 여러분이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돈을 좀 이전보다 잘 벌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이 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았다는 것, 그것이 진짜 나를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았는데,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나의 기업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뭘 먹든 뭘 입든 뭘 타든 그것이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여러분을 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의 이 속사람을,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영광과 이 신분들을 알지 못하니까 눈에 드러나는 걸로 사람들을 평가하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데 그날에는 온 우주 만물들이 보게 될 겁니다. 우와, 당신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자였네요. 그때는 알게 될 겁니다. 많은 부자들이요, 실제로 국밥집 많이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고생하면서 자신에게 그 힘을 줬던, 그리고 자신의 이 속을 풀어줬던 그 국밥이 너무 좋은 거죠. 뭐 몇백억대 뭐 부자들도 그냥 허술한 그 이제 뭐 원조 국밥집 이런 데 찾아가지고는 뭐 7,000원짜리 8,000원짜리 국밥 맛있게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은혜로, 기업으로 주어졌는지를 보십시오.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복이 풀어질 것이다. 그렇게 행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난 똑같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난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버지, 난 아버지가 본 거 그대로 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 믿고 있는 거 나 그대로 믿고 있어요. 라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었고 이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단원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신 것을 나도 믿고 있어요 라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나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나의 고백으로 말해내는 겁니다. 큰 소리로 말해내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것이다. 저도 가끔 상황을 주시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하고 상황을 주시할 때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타타탁탁탁탁탁 타자 치면은, 타자가 영화 같은데 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타자가 탁탁탁탁 치면은 글씨가 타타타닥 나오는 것처럼, 그때면 항상 제 머릿속에 타자가 타타타닥 글씨를 칩니다. 네 자신에게 복음을 타타타닥 선포해라. 네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네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충분히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지혜롭습니다. 나는 지혜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만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에 아브라함의 눈을 넓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래, 이제는 너는 의롭다. 너의 믿음을 내가 의로 여겨주며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삶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믿으셨던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면서 더 이상 나를 속이기를 나는 거절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풀어내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모든 기업을 주셔서 나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어떠한 부족감도 없습니다. 나는 그 어떠한 부족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감 가운데 누추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